البنات استشهد لي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داخلين الا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새로운 주의 토라 포션으로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본질, 족장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품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왕이신 예수와는 성경 본문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오고 가는 대화들을 보면서 이 본문의 주제와 원리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들이 토라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물론 타나크의 모든 글과 우리 시대를 포함하는 모든 역사, 그리고 특히 예수와의 위대한 예언도 그분은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족장들은 실패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와 농부 사이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였던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에서는 매우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지혜와 자녀의 겸손함을 통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세대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일어났던 경쟁과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낼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일부러 부모를 힘들게 하려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싫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야곱을 나의 가족이며 오빠인 라반에게 보내서 나의 가문에서 야곱이 아내를 얻게 할 거야. 그래서 세대의 저주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왜냐하면 에서의 아내들이 리브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동의합니다. 야곱은 부모님에게 순종했고 그는 태어날 때 예언을 받았으며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의 토라 포션 바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어디를 떠났지요? 야곱은 부모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여정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2절에 그 여정이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 동북쪽으로 갑니다. 그곳은 오늘날 터키 동부 또는 이라크 서부 지역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여러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으로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도 있던 구절입니다. 이 축복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고 이삭이 축복받은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즉 우리가 속이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능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대로 정확히 확장되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축복입니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가문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혈통과 예슈아를 낳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역사적으로 그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신만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온 땅 위에 신이 하나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돌아간다면 삼촌의 신들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마다 거짓 신들의 제단, 신전, 돌기념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지역의 신이다. 이것이 이 성의 신들이다. 이것이 이 성의 여신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이방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숭배를 하는 나라에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어느 세대와 가문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느 지역에서만 하나님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제가 생각하기에 두려워하여보다 좋은 말은 경외하여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은 사람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동해야 하는 어떤 것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행동했던 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 방법, 열정, 이해, 지혜에 불과했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산과 지역은 나중에 예슈아가 승천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지리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그 산들과 장소,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중요한 장소들은 훗날 성전과 연결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물이 되실 것이고 거기서 예슈아가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곳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문과 같습니다. 그곳은 예슈아가 재림하실 곳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곳입니다. 그곳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기반들의 중요성을 이 세상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땅, 어느 장소, 어느 민족의 소명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11조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이제 야곱이 11조를 바치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미래의 후손인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1조와 제물이 들어오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기초가 이미 야곱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게 될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었을까요? 야곱은 경험한 것을 완전히 믿고 신뢰했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제자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슈아에게 묻자 예슈아는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와서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겪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토라 포션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정말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고 마침내 그는 아들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나는 야곱을 축복할 거야라고 말했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때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나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까요?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떠나야 했고 아내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를 찾으러 마침내 그 땅에 도착했고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 삼촌을 만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라반은 야곱이 오는 것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야곱 내가 여기서 일을 배우게 되었으니 무엇으로 보상을 줄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장막에만 거했는데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들판에 나가 일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제자들을 옆에 두셨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들판에 나가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해야 하고 양떼를 쳐서 양떼가 늘어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와는 시간과 경작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몸이 성숙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하자마자 라반이 이득을 봅니다. 상상해보면 이때까지 라반은 혼자 잘 일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아브라함 정도의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손자가 나타나자 라반이 양떼, 낙타, 나귀들로 부를 얻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낙타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낙타 한 마리의 가격이 $10,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낙타는 $17,000입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비싸고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가져왔지만 라반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조상들의 신이었던 자신의 신을 여전히 숭배했습니다. 라반은 조상의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와서 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라반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던 것처럼 야곱은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계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평생 본 적 있어? 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야곱은 7년을 일합니다. 그렇게 7년을 일하고 마침내 때가 되어 결혼식을 올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관습대로 신부는 전신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삼촌과 계약을 맺은 종이었습니다. 야곱은 들판에서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매우 힘든 노동이었죠. 드디어 아침에 야곱은 사랑하는 신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성경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성경에서 시력이 약하다고 언급하는 경우는 흔히 푸른 눈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햇빛 속에서 잘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게을러 보이는 눈이었거나 외모가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무엇인가 동생보다 못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똑같은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슈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슈아는 속임과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예슈아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셨고 예슈아는 제자들을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예슈아는 결코 세상의 영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슈아는 다른 영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슈아는 야곱의 내면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이전에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새로운 야곱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직 그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속이는 자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내가 7년 일해라. 내가 약속을 불이행한 값으로 레아를 주겠다. 이제 야곱 내가 7년 더 합의하면 이번 주에 레아와 결혼한 후 한 주 더 있다가 내게 라헬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결혼하고 그 기간을 채워 일해라. 그래서 야곱이 처음 7년에는 보상을 바라보며 일했고 두 번째 7년에는 빚을 갚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롭고도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의 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이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오, 이건 놀라워. 사랑 이야기야. 야곱은 사랑했었는데 사기당하고 속았어. 알다시피 레아는 불쌍한 여자야. 레아는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어떻게 살아야 해?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한국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언약과 선택된 백성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나도 선택받고 싶어요.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택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저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 열등감의 정체성이 있죠? 왜 하나님이 열방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신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이 한국인보다 유대인을 더 사랑하신다고 믿죠? 왜 유대인이 한국인보다 귀하다고 믿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들 중에서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도 아내 중에서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되었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축복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그런 결과를 겪고 또 겪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유대인들은 똑똑해. 그들은 노벨상, 발명가, 부자가 많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쳐.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나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나요? 유대인들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에 있나요? 그들이 예수와의 왕국에 있나요? 주님은 열방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확장하셨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무엇이죠? 자녀가 축복입니다. 임신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어서야 임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리브가도 임신이 어렵다가 이삭이 기도하자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헬이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레아가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미워하는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구가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가 임신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반응했죠? 라헬의 반응은 창세기 30장 1절에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당신의 태를 열 수 있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라헬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헬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언니가 첫 번째 부인이 되었고 언니가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은 자기 자리가 불안했습니다. 야곱이 없을 때 여자들이 라헬에게 함부로 했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라헬의 부르심과 소명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레아는 아직도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레아는 무려 야곱의 아들 넷을 낳았고 출산이 멈추자 시녀를 야곱에게 줘서 더 많은 아이를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2번 더 여셔서 라헬은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레아는 6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할까?
레아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여자, 남편이 싫어하는 신부인 레아가 우리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께서 멸시받은 신부의 계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언약,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감사할 것은 무시당한 아내, 신부, 어머니, 미움받은 자매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그 죄책감, 수치, 부서진 정체성을 가져가시고 메시아 안의 정체성을 온 세상에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는 아무도 고아가 아니고 아무도 미움받지 않고 모두가 사랑받으며 우리는 아름다운 자라고 불립니다. 아가서의 사랑받는 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됩니다. 결국 신부는 단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라고 합니다. 라헬도 중보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예언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아직도 옛날에 섬기던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라헬은 옛 신들에게 자녀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라헬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앞으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아들과 멸시받는 자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용서, 자비를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신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신부가 아닙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삶을 쉽게 두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삭슬 계속 바꾸고 야곱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야곱은 거짓 신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단계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의 마음에 있던 반항, 교만, 오만이 겸손, 섬김,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와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의 눈을 계속 열어주소서. 주의 토라를 이해하고 예수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이 진리들을 꼭 붙들고 참된 주의 생명을 찾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